우리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5월쯤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6월쯤 한번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계획이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무려 6주 동안 이 고고학 수업을 위해서 요르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잘 됐다고, 그러면 다녀와서 그 고고학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것들도 같이 잘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셔서 그곳에서 6주 동안 있으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름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마음 고고학이라고요. 흔히 고고학은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런 학문입니다. 농부는 삽으로 땅을 파지만 고고학자들은 붓으로 땅을 팝니다. 그만큼 아주 조심조심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파내려가는 일이 바로 이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땅을 파는 그러한 언덕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언덕을 하나 이렇게 파내려가는데 그 언덕을 텔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언덕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텔이 특별한 이유는 이 텔이라는 이 언덕은 수천 년 동안 그 사람들의 삶의 터전들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게 텔이라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기존의 사람들이 지었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새로 짓는데요.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던 것 위에 거기에 흙을 잘 덮고 그 위에다가 다시 삶의 터전을 얹고, 또 그렇게 살다가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 위에 또다시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해서 그 텔을 파보면 그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 삶의 어떤 그 귀한 기록들이 하나하나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이렇게 파내려가면 적게는 한 층마다 한 500년에서 많게는 1000년이 넘는 그 세월들이 그 층층이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파내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주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그들의 삶의 양식은 어떠했는지를 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마치 이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김성진이라는 사람을 보고 계시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는 행동들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사람,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그 사람의 말,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행동,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의 삶을 파내려가다 보면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 받아왔던 교육, 이러한 모든 삶의 배경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하나의 이 텔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사실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고하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파내려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그 사람의 삶을 점점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마음 고고학이다라고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마음 고고학의 대가이신 한 분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고학자들은 붓으로 땅을 판다면, 그럼 이 마음 고고학자들은 무엇으로 마음을 파내려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화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내려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하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과 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여기 한 우물가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 사람은 유대인 남자, 또 다른 사람은 사마리아인 여자. 자, 이것만 봐도 둘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정말 다른 두 사람이 이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출신이든지 성별이든지 평판이든지 그 사람의 배경이든지 전혀 겹치는 것이 없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여기에서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들은 그냥 서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하나로 이렇게 만나는 하나의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물 좀 달라라는 이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혹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주는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라는 이야기로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본문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혹은 그 물을 예수님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이날 내게 물을 좀 달라 라는 이 한마디로 시작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 둘과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시작된 이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예수님과 여인과 만나서 나눈 이 대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딱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고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특이하게도 분명히 땅을 쭉 파는데 어느 순간 딱 돼서는 흙의 색깔이 완전히 바뀝니다. 색깔도 바뀌고 이 흙의 입자도 바뀌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층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고는 거기에서 다 땅을 파는 일을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다시 높이를 재고 거기를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땅을 파면서 여기에서 발견된 것들은 그 바로 위의 층에서 발견된 도자기와는 전혀 다른 시대인 것이죠. 이 대화를 가만히 보시면 이 대화에도 층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층은 여기 10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층은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누신 대화 중에 내게 물을 좀 달라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된 그런 대화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오이까. 자, 지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 첫 번째 층을 우리가 살살 파보면 그 주제는 바로 이 육적인 갈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는 긴 여행에 목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내가 지금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아니 가만히 보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뭔가 좀 더 다른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이 여인은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목마른 이야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물, 나의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이 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화는 15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육적인 갈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입에 풀칠을 하는 문제, 이 나의 이 육체적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첫 번째 대화의 모습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여인에게 물을 요청하였고 그 여인은 오히려 당신은 정말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너가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냐? 라는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물,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와서는 이 대화의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고고학 땅을 파다가 전혀 다른 층에 도착하는 것처럼 16절부터는 그 내용이 이전 대화와는 전혀 다른 주제로 바뀌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6절.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지금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목마른 나의 육체적인 갈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대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갑작스런 이러한 대화의 변화에 여인이 좀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 주제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남편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때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 남편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너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이 맞다. 어떻게 보면 남편 이야기 안 하고 싶은 이 여인에게 잔인하리라는 만큼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조금 전 주제, 그 이전 주제, 이 육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줍니까? 당신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줍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당신은 우리 조상보다 큽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두 번째 층, 대화의 층에 딱 와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끝.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해죠. 그때 이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는 말로 두 번째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 여인의 주도에 의해서 세 번째 대화의 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층은 20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대화의 주제가 확 변하는 것이 보이시나요? 처음에는 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 이야기하다가 이번에는 주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대화의 지층에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인이 이야기하는 예배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예배의 주제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여인은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둘의 대화는 점점점 더 이 본질적인 내용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처음에는 이 목마름, 육체적인 갈증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들의 대화는 그 다음에는 남편의 문제를 두고 나눈 이 관계적인 갈증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적인 갈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대화의 주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삶의 관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는 마침내 영적인 갈등,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들의 대화는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본문의 대화는 물 좀 달라라는 이 이야기로 시작된 이 둘의 대화는 26절 말씀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라는 말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까요? 본문은 이날 이 둘 간의 이 대화, 육적인 갈증에서 관계의 갈증으로, 관계의 갈증에서 영적인 갈증으로 점점 이 깊어지는 이 둘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도달하고자 했던 그 목적지는 바로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바로 이것이 바로 이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여인과의 점점 대화를 해가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이 육체적인 갈증, 또 더 파내러 가다 보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남편이라는 문제를 놓고 가지고 있는 관계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점점 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파내려가다 보면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 여인이 나름대로 간절히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당신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는 이야기로 이 대화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대화의 층위는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처음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과는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다 보니까 우물가에서 처음 만났던 대화, 흔히 말하는 이 육체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뭐 요즘 경제는 어떤지, 요즘 집값은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는지, 뭐 자녀들 성적들은 어떤지, 노후 대책은 얼마나 잘 마련하고 있는지. 사실 이런 주제들은요, 이 대화의 포문을 열기가 참 좋은 그런 대화의 주제입니다. 우물가에 앉아서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주시오 라는 대화로 이 대화의 포문을 연 것처럼 우리의 대화들도 이렇게 첫 번째 층위, 우리의 육적인 어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대화들로 이 대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점점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만나면 요즘 경제가 어떤지, 집값은 오르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대화가 좀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갈증에 대한 대화에서 이제는 이 관계적 갈증으로 서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그 관계 속에서 갈등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부부와 관계든 자녀 관계든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서 머무르고 있던 교우들과의 관계든 간에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다른 사람들과 잘 대화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나에게 칩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난 남편 없습니다 라고는 딱 잘라서 더 이상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대화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관계적 갈등이 흉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에 있는 어떤 부부간의 갈등, 어떤 사람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을 다 내려놓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대화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화가 그냥 표면적인 대화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관계적인 갈등으로 내려갈 때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서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관계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적 층위까지 내려가는 대화가 오늘 우리 성도들 간에 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좀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서 마침내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때 우리의 대화는 어디에까지로 내려갈까요? 영적인 갈증,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에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내가 가진 영적인 고민을 나눌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신앙의 문제들,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이 약속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고민들을 여러분들은 누구와 나누십니까? 요즘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내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의 그 신앙의 첫 사랑이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권태기에 이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갈증을 누구와 나누십니까? 왠지 교회에서 성도들과 그런 이야기 나누면 믿음 없는 사람 같아서 교회 와서는 아무런 문제 없는 척, 신앙 잘하고 있는 척,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척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갈증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통해서 위로 얻고 결국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여인과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 그 표층적인 대화로부터 시작해서 관계의 갈증을 넘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갈증,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대화의 끝은 그래, 너가 그러한 갈증이 있었구나. 그런 영적인 갈증이 너에게는 있었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지금 너와 대화를 하고 있는 나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드러냈던 것으로 이 대화가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대화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찾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일로 마무리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대화가 깊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눈 이 세 개의 아주 분명한 층을 파 내려갈 때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표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육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니 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주 방어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층위로 내려가서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당신은 선지자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층위인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이제는 선지자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그 대화의 층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인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셨던 마음 고고학입니다. 그 처음 본 여인과 물을 달라라는 말로 시작된 이 대화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갈등으로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가서 그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께서는 터치하셨죠. 그리고 그날 아무 희망 없이 그 떼약볕 아래 물을 들어왔던 이 여인, 어떻게 보면 그냥 지금 당장 내 이 육적인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왔던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이 여인에게 만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 고고하게 중요한 목적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 마침내 우리는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가까이 하기 싫다. 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아픔들, 또 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고통들,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떻게 치유받았고 그 사람의 삶을 파네르 대화를 통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음 고고하게 가장 중요한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날 이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누시는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이 마음 고고학을 배운 우리로서 이제 우리가 실습할 차례죠. 고고학자들은 붓을 가지고 땅을 판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마음 고고학자들은요? 그렇습니다.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있는 가족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같은 공간에 지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만 우리는 얼마나 진지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갈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손을 잡고 그 문제를 인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함께 맞잡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종이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이 방문객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는 순간 정말 얼마나 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지요. 그 부분 중에 한 일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방문객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방문객으로 그냥 우연히 이렇게 만납니다. 아마 성도님께서도 저를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보셨을 텐데 저를 이제 처음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오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이날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과 내가 만나는 그 만남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의 현재,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삶의 아픔, 그 사람이 과거에 겪었던 그의 모든 삶 전체를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울 마음, 그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그의 삶으로 대한다면 결국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뭐다? 환대일 것이다. 그렇게 그 사람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살피고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누구도 환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러한 마음의 고고하기 오늘 저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는 고백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